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2026년도 첫째 주일에 전한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런 믿음,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믿고 떠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미래로 이끄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자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현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용기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막상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는 혼자 두려워 떱니다. 내가 당하는 현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문제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 철저하게 실패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반대로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소돔으로 이사간 조카 롯이 4개국, 4개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318명의 자기가 기른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4개국의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포로들과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찾았죠. 또 소돔 왕이 전리품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에게 포로들을 인계해 주신 거, 우리들의 식구들을 다 구해 주신 것 감사해서 전리품은 가지십시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참 훌륭하죠. 훌륭한 인격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볼 때에 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온 것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구나. 낯선 땅에서 언제 다시 이 4개국의 왕이 다시 나를 보고 공격해 올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의 전리품도 거절했는데 이거 잘한 것인가?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소득이 별로 없잖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또 어지럽히고 현실에 있어서 두려움에 떨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문맥상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의 말씀을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현실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상의 보상보다 더 큰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장막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4개국 왕을 습격해서 포로로 잡혀있던 조카 롯과 그 식구들과 또 다른 여러 포로들을 되찾아왔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혹시나 이 4개국 왕들이 다시 자신을 보복 공격하지는 않을까 염려했을 수 있습니다. 타국에서 온 이방인으로서 위험에 처했을 때에 자신을 도와줄 이들이 없다는 것이죠. 낯선 직장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또 낯선 교회를 등록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장 곤란한 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제일 힘든 거죠. 또 분명히 분명한 두려움이 또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좀 더 분명한 두려움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자식이 아직도 없는 현실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 믿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다, 이것이 내 현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한 갈등들,
또 이 현실을 다루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모습들, 두려움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제일 먼저 드러낸 자신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나의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십니다. 그러니 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이 상속자로 엘리에셀을 삼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는 이 말과, 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주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알지도 못하는 이곳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자식을 주지 않으신다. 내 손에, 내 슬하에 아직 자식이 없다라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면 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대응하고 다루어야 하는 것인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내 나이 85인데 아직 자식을 안 주신다. 그렇다면 내 씨가 아니라 그냥 내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권을 줘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면서 또 두려워하면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내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소돔 왕의 전리품을 거절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급이라, 그 전리품보다 훨씬 더 값지고 귀한 나 자신이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많은 재산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서 공허감을 느끼는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셔서 자식을 주실 것을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보게 되는 시선의 전환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지를 봐야 합니다. 내 손이 비어있는 현실 속에서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이런 데서 오는 또한 마음의 공허감 속에서 우리는 그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반드시 그 시선을 옮겨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하나님이다,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도대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네 방패요 네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현실의 두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너의 방패가 되기도 하고 또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위협하는 4개국의 왕이죠. 그는 그 위협을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전리품을 거절하여 노력만큼 수고하지 못한 그러한 비어있는 창고가 현실이지요. 약속만 있고 또 아직도 자식의 소식이 없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실은, 아브라함이 보는 현실은 그것이지만 하나님의 현실은 위협하는 4개국 왕으로부터, 또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주위의 세력으로부터도 방패가 되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현실입니다. 안전한 것, 지금 아브라함이 안전한 것, 그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또 그 수많은 전리품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어서 모자람 없이 아브라함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 진짜 현실은 내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현실, 그것이 바로 진짜 현실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분명히 상급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진짜 현실인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는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의 현실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이고, 이게 진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정을 주시는 것, 이것이 진짜 현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느라 때로 손해볼 때도 있고, 또 어리석다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방패 대신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상급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황금알 겨우 몇 개를 얻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황금알을 생산해내는 황금 거위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현실인 것이죠. 이게 바로 남는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장막을 탈피해서 하늘의 비전, 하늘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 갇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따지듯이 말하고 있는 곳, 그곳은 바로 아브라함의 장막 안이죠. 아브라함이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 텐트 안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장막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것은 그저 좁은 현실의 모습뿐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너의 상급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상급이시라면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상급이시라면 자식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십니까? 근데 내게 주시는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내 종 엘리에셀에게나 상속하겠습니다. 그 말을 내뱉을 뿐이죠. 자식이 없는 현실, 그래서 생각해낸 차선의 선택, 엘리에셀만 보일 뿐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장막 안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 첫째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 고향이라는 친척 아비가 있는, 그래서 자기 자신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충분히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자신이 익숙해져 있던 그 안전지대였던 자기 고향에서 떠나는 믿음, 미래에 대한 것을 바라보면서 떠나는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치 배라는 안전지대에서 물로 뛰어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로 뛰어내리는 그런 믿음이었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안전지대에서 뛰어내리는 용기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었었죠. 다이빙 때에서 물로 이 배에서 뛰어들고 보니까 참 잘한 거예요. 그 배가 침몰하는 배였다라는 것이죠. 잘 뛰어내렸구나. 믿음으로 내가 그 뛰어내린 용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용기 참 감사하구나, 잘 뛰어내렸구나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모두가 2026년도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잘 떠났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시작된 지 18일째가 되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잘 뛰어내리기는 했는데 아직 구조선이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물은 차갑고 그래서 체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리를 젓느라고 물 위에 떠 있느라고 참 다리가 아픕니다. 체력도 떨어집니다. 힘도 떨어지는 것이죠. 사방은 캄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2026년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하루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라가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갑자기 연봉이 뛰거나 거래처가 막 생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돈은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육신은 불편한 곳이 많고 또 아픈 곳이 여전합니다. 또 남편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아직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올해를 시작해보자 했는데 그 짧은 3주 동안 경건함과 거룩함의 실패를 벌써 몇 번이나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가 나누고 있는 믿음은 현실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약속이라는 등대를 끝까지 바라보는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버티는 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현실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장막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드니 별이 쏟아집니다.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이 보여집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현실에서 탈피하게 하시고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장막, 그 장막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좁은 그 텐트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좁은 것들만 현실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 나를 가지고 있는 장막이 무엇입니까? 내 나이가 벌써 몇인데 내 통장의 잔고가 지금 얼만데 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현실의 장막이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는 이 장막을 박차고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약속, 우리에게 방패요 상급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막의 텐트의 좁은 그런 현실에서 탈피하여서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저 드넓고 넓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장막을 박차고 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스케일, 이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유익을 다 받아서 누리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직 현실은 아직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은 1분 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상급이고 방패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바로 1분 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그 1분 전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별을 보고 난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뀝니다.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으니는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제 인생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견디는 힘을 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게 해주죠. 믿음은 좁은 장막의 현실에 매몰되지 않게 하고 더 넓은 그리고 높은 하늘의 광대함 속에, 그래서 거기서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이라는 좁디 좁은 장막과 비교할 수 없는 광활한 또 광대한 하늘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무섭습니까? 현실이 나를 이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쟁을 치르는 실력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리품을 거절하는 도덕적인 행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며 하나님이 지극히 나의 큰 상급이 되셔서 내 눈에는 아직 자식이 보이지 않지만 자식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그래서 저 하늘의 무별처럼 너무나도 많은 그런 자손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배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그런 배짱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배짱을 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보시고 이 배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겁습니까? 자꾸 죄책감이 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그 태도죠.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나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상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상속자로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상속자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상속자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얻게 하셨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상급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내 좁은 현실을 뚫고 나오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 광대한 하늘의 약속,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확신,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게 되면 다시 현실이라는 텐트 장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근은 여전하고 자식의 문제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별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현실의 결핍 때문에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결핍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집에 갇혀 있지 마시고, 두려움이 있을 때 방 안에 처박혀 있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셔서 저 드넓은 밤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공해가 많고 너무 밝은 밤 세상이라 아브라함이 본 만큼 그 하늘에서 수많은 별들을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늘의 비전을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나의 상급이시다 라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후로 현실과 약속 사이를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가셔서 그래서 승리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